네, 시간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6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로 23절 말씀, 구약성경 63면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저도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행적과 관련돼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7장부터 50장까지 중에서 이 요셉의 노예 기간 13년 중에서 특별히 39장, 40장, 41장 중에 이제 40장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40장과 41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1년의 꿈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 노예 출신 신분에서 이rak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창세기 40장 20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몽이 두 관원장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의 몽은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꿈 해석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그 명확한 증거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요셉의 소망. 자,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요셉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의 소망입니다. 그 요셉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안에, 즉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안에서 요셉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의해 이 요셉의 기대를 넘어선 이상의 것을 또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네, 아멘. 어쩌면 그 기대의 결과라는 것이 더디 올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아예 안 오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다가 이렇게 잘 인내해 오는데 인내해 오던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시간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결코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였습니까? 사실 요셉은 다른 걸 기대하지 않았죠. 다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딱 한 가지 기대했어요. 나를 잊지 말아달라. 그것을 부탁했지만, 자, 그 말을 청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범사의 나를 도우시고 범사의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원장에 대한 믿음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부탁을 왜 하십니까? 보통 부탁을 왜 하시죠?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합니다. 즉 기대하지 않으면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을 상대방이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이 이 말에 대해서 이 부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믿는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는 분이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분이 이제 투자자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겁니다. 투자자를 만나서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기 전에 그분은 무엇을 먼저 할까요? 무엇을 먼저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만나시겠죠. 당연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투자자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두고 기도할까요?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서를 보는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자자의 경제적인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의 경제 형편이 나으면 마음이 아무래도 열릴 테고 여유가 있으니 나의 그 아이템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거기에 더해서 투자자나 자신에게 서로 윈윈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사회의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투자자를 단순히 사업 파트너로만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으켜 세울 동역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분께서 투자자를 바라볼 때 내 이익과 내 입장만 고려하면서 바라본다고 하면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자의 앞날까지 고려하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한 열매만이 맺어지길 바라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양심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양심과 도덕적인 양심을 다 가지고 말을 건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 자금을 받으면 그 투자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죠? 투자자의 자금이 더불어서 투자자가 나에게 보여준 그 신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자금이 손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공정한 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양심적인 사업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믿는 분들 뿐만 아니라 윤리 경영이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올해 2025년도 많은 대기업들의 가장 빠지지 않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윤리 경영이었어요. 이 윤리 경영을 강조하면서 또한 기업의 가치 설정과 책임 경영을 위해서 힘쓰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즉, 어떠한 이익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인식이 더 중요해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도 무형의 가치를 더 추구하면서 윤리 경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거에 포커스 두고서 나아가는 여러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리 경영이 곧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지금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이익 추구 활동과 이 윤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왜 윤리적인 측면, 왜 인식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더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업으로 인식되는 기업을 보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기업을 보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신뢰받았던 기업을 보니까 이 윤리 경영이라는 것이 늘 항상 근저에 있었고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업 운영을 한 기업 중에 선한 열매를 거두고 성공한 사례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맺게 되는 열매를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내가 심은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맞춰서 열심과 성실을 다했을 때 반드시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랜드라는 기업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랜드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매년 그 예배 가운데 또는 이 어떤 CS 교육 가운데 나오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진실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꿈의 해석을 통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성실이 있습니다.
요셉의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셉에 늘 항상 굳건한 그 표대가 있었고, 더불어서 요셉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받쳐줘서가 아니라 늘 항상 상황은 위기였습니다. 늘 항상 상황은 위기였고, 요셉의 마음에 시험을 줄 만한 일들은 허다했어요. 그것이 우리라고 하면 과연 감당이 가능할까 생각될 정도로 가족에서부터 내가 믿었던 상사, 동역자, 동료들, 지금 요셉의 일생 중에 배은망덕한 사람들 천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형들을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보디발을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두 관원장을 위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요셉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기억합니까? 하나님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끝까지 그 마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결실을 기대한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그 풍성하게 맛보는 은혜를 요셉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4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아멘. 지금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생일이에요. 당시 애굽에서는 바로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로의 생일날은 거룩한 날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관례상 이날에는 죄인들이 사면되거나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로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큰 잔치를 열고서 공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같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20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다면 이 머리를 들게 하니라 라는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신하들이 모두 모인 이 잔치의 자리에서 두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했던 이 머리를 들게 한다, 머리를 들게 한다라는 말은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 동일하게 사용한 문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40장 13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아멘. 자, 지금 13절과 19절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죠. 바로 당신의 머리를 들고입니다. 이 말은 지금 1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의 경우에는 관직이 회복된다, 관직을 회복하다라고 지금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19절의 경우에서는 지금 떡 굽는 관원장의 경우는 끊다라는 의미입니다. 끊다라는 의미로서 당신의 머리를 높이 들어 참수형에 처해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비록 같은 문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 의미가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머리를 든다는 것이 두 관원장에 쓰여질 때 같은 문장인데도 그 뜻은 다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요셉의 해석대로 그의 꿈 해몽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아멘. 지금 2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니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해석과 두 관원장에게 닥친 운명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 그대로 두 관원장의 미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살고 죽는 것, 어떤 자리에 오르고 내려오는 것,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안 좋아지는 거, 그 모든 것이 이 두 관원장의 꿈에 개입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또한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바로 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36편 4절과 12절,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금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세상의 모든 생명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환경과 운행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떡 굽는 관원장을 누가 처형했습니까? 바로가 처형을 했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가 신하를 죽이거나 신하를 살리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그저 하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와 능력을 보고 인간의 어떠함을 보고서 기대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인간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믿는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의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럼 그분께서는 앞에 있는 투자자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투자자의 가장 선한 결과를 바랄 수는 있지만 그 투자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 반응이 안 나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자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자신을 2년간 기억 못했다고 해서 요셉이 낙심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기대,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번 더 선포하실까요? 코람데오.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감찰하실 것에 대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 상태, 내 언행, 내 지금 환경을 뭐라고 판단하실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누굴 눈치해 봅니까? 세상 권력자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또는 나의 감정의 어떠함을 더 눈치를 봅니다. 이익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눈치를 하나님보다 더 보고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상태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감옥에 있든 내 상태가 구덩이에 있든 내 상태가 노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억울해서 지금 미칠 지경이든 내가 지금 보디발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로 해서 미움이 가득가득 올라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외감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내 말을 한다. 또는 내가 내 감정과 내 계획에 기반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누가 주권을 가진 것입니까?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이 또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면 그들의 분노에 놀라고 그들의 화에 놀라고 어쩔 때는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똑같은 분노를 품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자평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노함이 아니라 당신을 경홀히 여기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자주 잊고 사는 인간을 향한 진노하심, 성경에 기록됐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하실게요. 모든 환경 중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신뢰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모든 환경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면 우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잘하는 것이 A인데 B를 명령했으면 B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A인데 난 지금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B인데 B를 명령하시면 B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올바로 사모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약속하는 대로 우리의 원수들의 화려함이 무색하게 되는 것, 악인들의 모든 능력이 저지당하고 소멸되는 것을 반드시 지켜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한다,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경외하다가 무엇인가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사전적 의미로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경외하다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할까요? 성경에서는 경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실 이러한 경외와 관련돼서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허다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구절에서 사실 이 경외라는 원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서 경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이르아트라고 하는데, 이르아트의 원형 야레가 바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뜻해요. 자, 야레가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레가 단순한 두려움, 단순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경, 인격적인 선망의 의미와 더불어서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지니게 되는 인격적인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그에 근거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합당한 반응, 그것까지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경이 있습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그 존경과 두려움에 근거한 합당한 반응까지 함축한 단어가 바로 야레라는 거예요. 즉,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이게 경외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이 그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까지 나온다고요? 합당한 반응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그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움직이는 것은 경외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누구랑 똑같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대제사장들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홀히 여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행위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무한한 권능을 지니고 계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시어서 악을 미워하시고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된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거 있으면 뭐부터 배웁니까? 감사합니다. 나쁜 것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자녀들만 해도 부모님의 선하고 좋은 것을 먼저 본받습니까? 나쁜 걸 먼저 본받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은 나쁜 것을 먼저 본받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베푸신 선한 은혜보다도 그 선한 은혜를 마치 이 술 맡은 관원자처럼 잊어버리고 나쁜 거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고 징벌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내 행동 중에 나는 인식조차 못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과 기쁨의 대상도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근본이요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고백하실게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경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자,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솔로몬은 이전에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무엇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잠언 1장 7절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악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작은 죄악도 미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반드시 경외한다고 하면 요구되어지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을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 즉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선을 행하고 의를 지키며 겸손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자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과 선에 속하여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참된 지혜자, 참으로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구나 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정결하게 되어서 영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생명의 샘에 거하는 것.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샘에 거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금 이 생명의 샘이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이 서남아시아에서는 샘물이다. 샘물. 이것은 곧 생명과 연결되게 되겠죠. 물의 근원인 샘이 육체적인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비단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지만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을 끝까지 증명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지금 잠언 14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필연적으로 사망의 그물에 사로잡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상황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마음의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걸 찾기 전에 필수적으로 지금 내 이 부정적인 마음, 내 인간적인 마음은 사망의 굴에 사로잡혔다는 증거다라는 걸 빨리 캐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포커스를 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지, 내 입장에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그 사실에 지금 여러분들 아멘한 것처럼 아멘하시고 행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겠습니까?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택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함받는 자들이 어떠한 약속이 있다고요?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택해서 갈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사도행전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를 행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결론만 내고 있고 인간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낸 그 결론에는 내가 내지 못한 그 영역이 내 우상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내 우상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에 합당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너가 나를 불렀지만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토해버림을 받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호람대오를 말씀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강조되고 있는 이 경외, 결국 호람대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외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삶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삶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이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의 일을 완전하게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조차 잊은 관원장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되살려 놓으십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요셉이 잘 해석해 주어서 복직되었던 경험을 갑자기 2년 만에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를 요셉을 기억할 때는 지금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지만 이 배은망덕한 사람 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해석이 필요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잊어버린 일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약속했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좋은 때를 기회라고 여기는 성급한 결론을 버리셔야 돼요. 더딘 것 같지만 속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그 성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잊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사 받은 은혜를 갖고자 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조급해야 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까? 인정하기가 힘든 상황이십니까? 앞으로 나아가긴커녕 도피하고 싶고 그 환경, 그 사람, 그 장소만큼은 내가 외면하고 싶은 상황입니까? 요셉의 꿈의夢이 성취되었다. 오늘 사실 이거 딱 하나죠. 이 딱 하나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요셉의 꿈의夢이 성취되었다라는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요셉의 꿈의夢이 성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경외하지 않았다면 약속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투자자가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줬습니다. 근데 돈을 받고서 투자자에 대한 감사를 놓친 겁니다. 투자자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그리고 그 투자자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를 압박한다고 마음에 원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이 내 생각대로 안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투자자에 대해서도 점점 대면대면해집니다. 감사를 놓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투자자가 사실은 이거는 서론이었고 더 큰 것을 주고자 했다는 마음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약속. 결국 투자자가 그 믿음의 성도님과 했던 약속에는 뭐까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사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일의 진정한 성공과 성취를 내가 정말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경외함 가운데 해결하셔야 돼요. 내 입장과 내 상황과 내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경외가 아니라 경홀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거는 나는 이미 지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핑계와 타협으로 아닌 것을 감춰봐도 하나님의 판단은 딱 하나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모른다가 돼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조언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죠. 근데 제가 잊지 않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러니하죠. 성도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랑을 해주래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시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특정 인물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왜죠? 왜일까요? 맞춰보시죠. 왜일까요? 네? 그러면 사단은 그러니까 그 사랑한 사람, 그 기대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 제일 먼저 역사해서 제일 먼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저에게 어떤 분들이십니까? 특정이 이거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왜 놔두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놔두시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누구를 더 사랑하고 다른 누구를 더 믿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기를 바라세요. 오직 하나님이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에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마음 가운데 계속 낙심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영혼은 나에게 줄 것은 그 영혼이 원치 않아도 상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환경과 가치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일날 뭘 들었죠? 목자 잃은 양처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믿기 어려운 세상이나 자기 자신 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시길 바라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그분께서 주신 약속, 그분께서 주신 그 확실한 소망을 나의 삶 구석구석에 채워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이 약속을 내 삶 곳곳마다 늘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물질, 내가 필요한 관계, 내가 필요한 명예, 여기에 천편일률적으로 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은 삶입니다. 약속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과 인생의 영역을 남겨두고서 지금 어려운 어떤 무언가에서만 약속을 해석하려는 어리석은, 이거 역시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확실한 소망을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채워 넣으시길 바라요. 즉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옵고나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은혜와 긍휼을 받고 택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진리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지금 이 요셉과 같이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셨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사람의 배신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선과 성실로, 이방인조차 인정할 수 있는 최선과 성실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범사의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증거, 그 확실한 소망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